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3계명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마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말은 거짓되게 또는 악하게, 교활하게, 우상숭배적으로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일컫는다 이 말은 부르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직역을 하면 들어올리다 또는 높이다 이런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올리는 것은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내가 주술을 하거나 뭔가 헛된 맹세를 하거나 거짓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말은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최소의 것을 말씀하고 있지 더 본문이 담고 있는 적극적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되게끔 하는,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게 오늘 이 3계명에서 하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방법에 관한 이야기라면,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데 4계명을 건너뛰었지 않습니까? 예. 아셨죠? 예. 왜 건너뛰었냐? 5계명부터, 1계명부터 3계명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른 데서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제는 몇 번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강좌를 하면서 볼 때 이 4계명은 앞에 있는 3계명과 뒤에 있는 6계명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10계명까지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4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보면 왜 제가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오전까지 한 이 내용은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냐 하는 걸 봤다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예배가 완성되어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만, 제가 예배 중에 잘 이러지 않는데 하나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이 주보 뒤에 나오죠?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하여 세상 속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 예배는 여기서 주기도문이나 축도를 하고 끝났지만 예배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이 예배가 어디에서 완성이 돼야 된다고요?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 속에서 예배가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가 바로 5계명입니다.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자, 이 5계명은 인간 관계의 출발입니다. 자, 오늘 이 5예배는 설교가 진짜 짧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나가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관계가 뭐가 있나? 부모와 자식 관계 있고요.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부 관계는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 부부관계 없이 살 수 있어요. 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안 낳거나 못 낳거나 하면 형제관계는 존재할 수 없죠. 맞나요? 또 낳았다고 해도 하나만 나면 형제나 자매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부관계는 맺어졌는데 부자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자식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부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없는 개인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없는 존재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 말이 맞죠? 즉, 이 말은 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인간관계 속에 첫 계명에 놓았는지를 이제 힌트를 여러분이 잡았었을까 생각들어요. 즉,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적 대리자입니다. 어떤 존재도 부모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우리는 창세기를 해왔으니까 창세기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져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이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고 이제는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면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지었던 이 창조적 사역을 이 부모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아주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먼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여러분 예리한 공격에 집중되는 요소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깨면 돼요. 잘 보십시오. 지금 있는 것들이. 자, 애들이 게임에 미칩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깨면 돼요. 자, 남편이 술에 막 취해 있습니다. 어떻게든 부부 간의 대화를 깨면 됩니다. 부부 간의 관계를 깨면 돼요.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가정을 깨면 됩니다. 이건 뒤에 뒷부분에 말해서 좀 더 보겠지만, 끊임없이 사단의 궁극적인 게임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자들도 토요일날 아마 우리 가족들은, 우리 또 김병수 전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토요일 날쯤 되면 가족들은 긴장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이 심리 상태가 깨지거나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도록 여지없습니다. 이걸 탁 깨놓으면 정말 설교가 안 됩니다. 말씀 준비한 것들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그 좌절감과 절망감, 간단합니다. 목표자 쓰러뜨리는 거 간단해요. 가정을 파괴하면 돼요. 가정.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존재. 이 말은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마 자녀를 초달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다. 히브리서에서 마찬가지죠. 정말 친자식이면 회초리, 그러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하거나 회초리를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도구로서의 대리자가 되지만 동시에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훈계하고 양육해야 하는 대변자,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공경하다 이 말은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다 하는 때 카보드라고 했죠. 이때 쓰는 똑같은 단어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하나님 같은 존재가 누구냐? 부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도구 삼아서 하는 창조의 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가 비록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그는 삶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성경적으로 쭉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의 이 의미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또 부모에게서 배우면서 어려서부터 부모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한 것을 통해서 성장해 가서 자기 자식을 또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자녀에게 대변해주고 본을 보여주고 부족하지만 삶으로 살아보아주는 것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만 이 자녀는 부모에게 이 사랑을 배우고 받아서 누구를 사랑하고 공경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걸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카베드라는 말을 역시 부모를 공경할 때 동일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내가 공경했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지 않냐고? 왠지 어버이 주일이 가까우니까 이럴 때는 왠지 우리 며느리가 와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꼭 이 어버이 주일에는 이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정말 우리 며느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루키 되게 루키가 왔잖아. 루시 봐라. 루시 목숨 걸고 왔지 않냐? 정말 우리 며느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잘못 한쪽만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것을 한쪽만 잘라서 전하. 뭐하고 똑같냐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밥 좀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에게 10길로 적들이 쳐들어왔지만 너희들이 적들이 들어왔지만 10길로 도망가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것만 믿고 여러분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굉장히 기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이것이 한 4배나 되는 분량을 네가 그런데도 안 지키면, 이렇게 하듯이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성경적으로는 다른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지만 21장을 가면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21장을 같이 가볼까요? 21장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합독하십시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합독합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무섭잖아요? 자기 어미나 아비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요즘 엄마 아빠한테 애들이 막 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적 개념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죽이는 게 목적일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맞아, 죽여야 돼, 이렇게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신명기 21장을 갑시다. 신명기 21장 갑니다. 21장 18절을 갑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저랑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십시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자, 아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야단을 쳐도 안 들으면 그 어른들에게 데리고 가서 하면은 그 어른들이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근데 죽이는 게 목적이냐? 이같이 해서 뭐하라? 여러분, 악은 아주 심각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죽이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회가 질서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질서의 출발이 가정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하는 게 부모인데 이 부모에 관한 권위가 쓰지 않을 때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잡아지게 하라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한두 구절만 우리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0장 21절을 가보죠. 마태복음 10장 21절. 마태복음 10장 21절. 이제 종말적인 관계가 종말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전부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로 인해서 맺어진 기초 관계가 이제는 깨지는 일이 종말 시대에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이미 굉장히 도래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짐승도 수컷과 수컷이 크면 수컷과 수컷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수컷이 암컷을 놓고 싸우는 데는 싸우기는 한답니다. 이 동물도. 그런데 엄마를 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는데요. 네, 여러분, 몇 년 전에 박한상이라고 하는 그 한의학 공부를 했던 친구가가 청담동 어디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그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방화를 해서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조명해서 바라보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종말적 현상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요. 점점점 이제 심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게 종말적 현상이 심해질 거라고 보는지는 이제 잠깐 뒤에 기다려보면 더 리얼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종말이 가까워지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은 부모를 대적하겠다. 부모가 말하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대적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할지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을 가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엄청 힘들고 마음에 고통을 하는 때가 올 거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뭡니까? 이기주의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뭡니까? 물질주의입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뭐하며?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부모를 거역하는 이 모습이 거룩하지 아니한 모습이에요. 아까 보셨죠? 거룩하다 할 때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 카보드라는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기주의에 물들고 물질주의에 물들고 교만에 물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를 거역하고 정말 망령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는 그 모습의 반대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야 될 그 성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를 거역하면서 바로 망령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여러분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우발적 충동에 의해서 죽였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토막을 내면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시대가 무서워지고 있는, 부모를 우발적으로 술을 먹거나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가지고 뭔가 둔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해도 그 다음에 그 부모를 그 다음에 또 사체를 유기하는 것을 보면 이미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무정함,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사도 바울도 말세에 있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 관계가 깨질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걸 뭘 얘기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 모습은 바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날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속에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면 대들고 그 말을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를 서로 공양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는 내팽개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했는데 잘 보세요. 먼저는 내 자식이 나에게 그렇게 정말 거역하고 폐역하고 나를 버리는 일을 할 때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는 먼저 성찰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런 상대적 어떤 관계성을 보기 전에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있던가요? 자, 아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사는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대리하는 부모가 나이가 들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부모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이것은 재앙 가운데 놓일 일입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점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듣고 찔리면 당장에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친정아버지에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여러분이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내가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에게 여러분 동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부모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자식도 부모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부모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 치매에 걸렸다, 또는 불치병에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접 거둘 수 없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라고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개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한 것이다? 거짓말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들,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고 처갓집은 20만 원씩만 보내자. 못 됐습니다. 안 됩니다. 똑같이 하십시오. 처부모는 없어도 되는 존재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덤으로 얻게 한 또 하나의 부모입니다. 동일하게 하십시오. 동일하게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 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처부모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시부모에게 절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상적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는. 시부모가 우리 시자찌개 처음에 신혼할 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친정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가지고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지금 칼질하고 예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가서는 뺏어올 대상이 아니라 공양할 대상이에요. 왜 처갓집에 가서 딸들은 어떻게든 친정에 가면 된장에서 싸우려고 그러죠. 좀 갈 때 사가지고 가요. 사가지고. 친정 갈 때는 대충 가고 시댁 갈 때는 왠지 낯이 있으니까 옆에 동서하고 비교될까봐? 여러분 그러지 말고 친정에 갈 때도 똑같이 혹시라도 친정에 처갓집에 가려는데 아내가 우리 돈 없어 그냥 가 하면 남편들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생각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자, 자식 편에서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1장부터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부모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자 부모에게만 지금 얘기가 돼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보십시오. 이 지금 5계명은 자식들에게 짐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식들아 부모를 공양하라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상호간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창조하셔서 아나 다 너가 저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선지하시는 사랑을 주신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양육과 보살핌을 해준 이것에 걸맞게 자녀들도 부모에게 이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화초를 가꾸는 것처럼 화초를 가꾼다 생각하고 하면 자녀의 문제가 없을 거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이렇게 난 같은 거 이렇게 선물하면 끝까지 키워본 적이 없어요. 다 죽여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근데 이 난 같은 거 좋은 거 막 엄청 비싼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어느 집에 가면 이걸 가지고 되게 안 넣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빨이 하나 넣고 이렇게 땄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화초를 조금만 심하게 누르면 꺼져버리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하고 있느냐 꼭 제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너무 멍해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싹 해결된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 너 잔만 말고 순종해 이렇게 지금 요구하지 않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해놓고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말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양육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 말이에요. 네 논리로 네 고집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부모의 권위주의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부모라는 이유로 애들에게 독재를 행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화초를 갖고도 이렇게 한다고 방종으로 흐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양쪽 쌍방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얘기하고 난 뒤에 에베소 6장 5절로 9절에서는 종과 상전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 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종들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하듯 하는 것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그래 여기서 끝나면 종들 죽었어요. 네.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가 완전히 갑과 을의 관계예요. 이 정말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그 종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상전도 하나님이 대리권을 줬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의 네가 종이냐 상전이냐 가지고 하나님은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십시오. 종과 상전 간의 상호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나는 부모니까 너는 봉양해야 돼. 나는 부모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가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양하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한 예만 들어봅시다. 애가 엄마한테 존댓말을 안 씁니까? 그거 간단해요. 아빠가 엄마한테 존댓말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야자 밥 주라 뭐 했나 하고 반말을 하고 화나면 욕하고 하면 그대로 아이가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할아버지에 갔는데 자 우리 명절이랑 같이 할아버지한테 세배하자는데 애가 세배를 안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만큼 시댁을 자주 안 갔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엄마 아빠가 큰절해봐요. 애가 자연스럽게 큰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온 것처럼 우리가 흘려보낼 때 이들은 이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으로 양육되어진 텐데 그러지 못한 채 지금까지 우리 유기적인 거는 뭐를 요구했습니까? 끊임없이 자식이 위쪽으로 섬겨야 되는 쪽만 지나치게 강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룻기는 절대로 룻의 효심을 강조하지 않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모의 관계가 우리 혈육관계에서만 이걸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17세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놨던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예를 들어서 교리문답 같은 서를 보면 이때 이 부모라는 개념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보다 연장자 선생님을 함께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어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로마서 13장을 가봅시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1절, 2절만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위에 있는 것들에게 복종하라.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배우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어디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모의 관계가 비단 혈육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관계 속에서 이게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확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자, 여기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영혼을 위하여 건강하기를 자신들이 사자인 것 같이 하느냐. 그들과 하여금 즐거움을 이루지 않으라고 지시하라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병이라 하느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치 이것이 내 일인 양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회개하는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해놨죠? 청산하는 자. 마치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들면 이게 자기가 청산해야 될 일, 자기가 빚을 진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의 구역자,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 하나가 어떤 몸이 아픕니다. 또는 어떤 성도가 뭔 일 때문에 교회를 안 와요. 지효자매가 지금 몇 주째 교회를 안 오잖아요. 이전에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이전에 읽었을 텐데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이 제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안 나온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한없이 통곡이 나오고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내가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지극히 지도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떠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근심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너희에게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교회나 구역이나 집에서는 부모나를 끊임없이 괴롭혀 놓으면, 끊임없이 갈등 관계로 만들어 놓으면 부부간에 여러분 싸우나 봐요. 그 화풀이 어디로 가죠? 자식한테 가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퉜어요. 근데 시댁 가야 돼. 곱게 고운 마음으로 가질까요? 안 가집니다. 자,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친정에 가야 돼. 갈 때 고운 마음으로 가져요? 의무감에서 가는. 자, 이처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게 아닙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국가 권세를 잡은 자들은, 교회 지도자든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이제 대두됩니다.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순종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모에게,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 권력들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하면 항거해야 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제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지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누굽니까? 다니엘의 친구지 누구예요? 그죠? 자, 이들에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는 옆에서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왕권을 무시했다 해서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내가 찢겨 물려 죽임을 당할 그 상황에서도 국가 권력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에 던져서 내가 다 홀랑 태워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권세가 주어질 수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될 때는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는 비폭력 저항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칼빈도 국가론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스승을 부모처럼 생각해라, 또 국가의 지도자를 부모처럼 동일한 관점을 하니까 저 무슨 저런 논리가 있어 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성경적 근거를 아까 들어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못 드리고 와서 성경적 근거를 두 군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서 24장 8절로 11절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여 하면서 주여, 왕이라고 부르고 주여라고 불러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주인 이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직역을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히브리 말에는 페어런트라는 말이 없어요. Father and Mother. 그러니까 페어런트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왕을, 그 왕 통치자를 아버지라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불러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스승을 통해서는 열왕기하 2장 12절로 14절에서 엘리사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 버린, 병거 타고 올라가 버린 스승 엘리야에서 뭐라 그러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이 내용도 지금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육신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통치 세계 속에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권위주의가 존재할 때는 독재로 갑니다. 가정에서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느냐? 부모가 권위주의로 가면 가정의 독재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권위가 무시되면 방종으로 갑니다. 자, 오늘 이 5개념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 땅에 대리로 세우는 이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인격적으로 대단하고 여러분보다 성경적으로 더 알아서 목회자의 말에, 목양에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성경 지식으로도 삶으로도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말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따라오는 것은 그가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거나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거나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그 역할을 잘못할 때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또한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권위주의는 뭡니까?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위주의가 생겼고 이 권위주의가 독재로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권위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지금 박살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하는지 잘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선생님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선생님, 학교 교사들. 이 교사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세상의 가치 체계가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는 때에 정말 선생님의 교권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선생님이 정말 뭔가 소망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아침에 정말 힘내시라고 문자를 한번 선생님들한테만 쏘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 아빠들 몰래 학교에 한번 가서 수업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군사부 일체 이미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에게 쌍욕하고 덤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선생님을 업어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집어던지고 하고 뭐라고 하면 아이씨 하고 입에 못 담을 욕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시절 같으면 상상이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권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통치 원리인 권위를 철저하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깨졌습니까? 가정에서 깨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깨졌습니까? 돈이면 다 된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50평에 살아면 된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올랐으면 돼요. 내 주식이 올랐으면 돼요. 이게 아까 본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반상회 분여회에서 뭐합니까? 우리 아파트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 모여서 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적어도 25%는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차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회초를 맞고 하면 잘 맞았다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군밤에도 맞고 오거나 하면 애가 여기 부었어 그러면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비단 집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모든 사회 속에 정말 중요한 핵심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져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권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바로 부모된 우리가 망가뜨린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지금 가정에서 부모와 부모에 대한 권위가 지금 서지 않는 나머지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돈이면 됐습니다. 모든 게 결과 중심이에요. 우리에게는 과정이 없습니다. 과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미국에 96년도에 교환교수 갔을 때 미국 목사님하고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미국 목사님 만나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그 패스터 마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루터란 메모리얼 처치의 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뭐를 그렇게 부러워하냐면 경로 혁신 사상. 너무너무 부러워. 한국적 가치, 정말 우리 조상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이 한국적 가치는 비단 아랫사람들에게 뭔가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을 정말 질서 속에 있으면서 아름답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 질서를 만들어준 한국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은 구닥다리에 고루한 것인 양 내팽개친 나머지 가서 백댄서가 되어 아무거나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결과지향적으로 만든 나머지 이미 학교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부모를 향해서 이제는 쉽게 흉기와 도구를 들이대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지금 교회마다 중등부, 고등부에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저는 왠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소망은 우리 삶이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대로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기를 배우는 가운데 이것이 사회 질서 속에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 그리고 우리 자손만대의 이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복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모쪼록 삶이 예배인 교회가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지만 작은 시작을 하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부터도 때로는 아이들에게 부모이기 때문에 목에다 힘주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목에 힘주면서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는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로만 하려고 할 때가 혹시 없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기를 배워야 될 텐데 그게 진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고 복의 유산인데 혹시 이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잘못하고 있다면 이제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이 방식으로 내가 자녀를 양육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내 아들딸, 그로 인해서 장수하고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자기 목소리가 자기 위에 들만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